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이라고 불러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접 심판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만 따지자면 먼저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부어지니 독한 종기가 나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니 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잠깐 천사들이 이 심판을 보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어두움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혀를 깨물을 정도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를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땅,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다와 강이니까 물, 그리고 네 번째는 해, 밝음이죠. 다섯 번째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이든 바다이든 그리고 밝음이든 어두움이든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타겟을 바라보면 처음부터는 이렇게 대다수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가지고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반면 나중에 이렇게 일곱째까지 흘러가는 거 보면 이 다섯 번째 대접을 보면 10절에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확 쏴가지고 그 도시를 먼저 폐허로 만들려고 한 다음에 그동안의 특정한 무기나 아니면 특정한 군대들로 지휘자를 척살하려고 하는 작전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모든 심판이 사실 대다수의 죄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왕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권세자들을 향하여 쏟는 심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경험했던 10가지 재앙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몸에 종기가 났다라는 사실은 10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하고요. 물에서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재앙은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겁게 되고 그리고 해로 말미암아 문제가 됐다라고 느껴지는 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일곱 번째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 흑암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이 7가지 안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일곱을 볼 때 10가지 이집트에 행해졌던 10가지 재앙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들을 행할 때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찬양을 하는 자들이 5절에서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4장에 보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표현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장차 오실 분이 이미 지금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어느새 그 미래의 표현들이 삭제되고 현재의 표현으로 대치되어야 할 정도로 심판이 결국 오기는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심판의 시작점은 죄인들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예배한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묵상하며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젠가 심판이 오지만 그 심판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매일마다 고백했던 그 찬양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찬양으로 바뀌듯 우리가 봤을 때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느새 우리 곁에서 심판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너무 먼 미래의 추상적인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심판의 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의 결과에 따름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11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심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출애굽을 기억하지 않고 그 우연이다라고 치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고 지구상에 있어서 큰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대제국 같은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들로 인하여 소국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이루어진 걸 수 있다, 대접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거랑 이거는 다르지, 그때가 되면 내가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애써 외면하면서 오히려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냐, 하나님 나 진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지구의 문제가 어떻고 환경 오염이 어떻고 이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사실 지구 온난화가 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재앙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날씨가 덥습니까? 좀 짜증나요, 하나님 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짜증내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랑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바라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예배하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비방하며 짜증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깜빡이를 켜고 도로 위에 서 있는 채로 유턴하지 않는 차처럼 우리는 그저 뭔가 예배나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깜빡이를 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전혀 회개한 부분 없이 차를 돌리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와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심판은 온다, 이미 왔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땅과 바다, 밝음과 어두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존재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재앙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채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기를 꿈꾸며 찬양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올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듯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니네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짜증내고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반응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심판 속에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